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성령 충만의 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거역의 죄죠. 제가 잘못되겠네요. 성령 충만의 힘과 성령 거역의 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성령을 거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신 속에 깊은 치유의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다 갖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그냥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다 힘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어디선가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한테 답을 주라고. 이런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거든요. 이 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깊이 누려지기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자를 살아가면서 평생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힘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딱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답을 주게 돼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이제 딱 서로 상대편 그 회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식사를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상대편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앞에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이 계약은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온 계약이다. 당신이 여기 그대로 계약하면 당신 회사 망한다. 이거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될 것 같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가서 그렇게 계약하고 오라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장님이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이 상대편한테 있던 그 악한 영이 꺾여버린 거지. 이 사람이 진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탁 하고 가더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의 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서 막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서 때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막 그 빚을 진 사람이 가서 빚을 좀 없애달라고 막 떼쓴다고 해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냥 용서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저 어려운 사람 그냥 안 받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그게 탕감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그리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이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서 응답을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냐? 바로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갑니다. 요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기 전에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꺾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딱 가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 다 열어놓고 복음 받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경영하시고 길을 쫙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내 사업처가 들어가는 현장에 이미 가서 다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요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압구정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하는 동대문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갖고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늘 소망하고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중요한 시비가 하나 붙었습니다.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더니 병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의 무리는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야,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나 24절의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그 쫄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비난을 했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웬 20대 남자애가 총을 들고 왔고 애들도 쏴 죽이고 선생님들도 쏴 죽여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 애가 자기 엄마 죽이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엄마가 유치원 교사인데 얘가 엄마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 엄마 죽이고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정신 문제거든. 그럼 왜 미국에 이런 애들이 많아지느냐? 아마 한국에도 총기 소유가 자유화된다면 한국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단 총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미국에 이번에 사고 일으킨 그런 아이가 한국에 없냐? 한국에도 많습니다. 네. 일본?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거든요. 흑암에 딱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런 일이 터지는가?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지금 애들한테 나오는 만화 영화 보세요. 맨날 때려 붓고 죽이고 막 그런 겁니다. 만화 영화 보면. 그리고 막 마법 막 이런 거 막 주문해오고 막 귀신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아예 뭘 만들었냐? 사탄 숭배하는 만화를 만들었겠죠. 그죠?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영화, 젊은이들 볼만한 영화, 볼만한 영화나 가보면 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영적 문제 잔뜩 찌든 영화들입니다. 그 영화 하나 만들 때마다 귀신한테 고사지내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 보세요. 집에서 부모들은 맨날 돈 번다고 바빠갖고 애한테 사랑 줍니까? 사랑 못 줍니다. 애들 보니까 어떻게 큰지 아세요? 딱 열쇠고리 딱 갖고요. 요즘 뭐 버튼 누르니까 버튼 또 들어가지만 휴대폰이 딱 목걸이 애한테는. 그 엄마가요 얘를 다 어떻게든 공부하도록 묶어놓은 방법. 얘가 딴짓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학원으로 애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 그 학원 하나 끝나잖아요? 그 다음 학원. 그거 끝나요? 그 다음 학원. 그 다음에 숙제 딱 내준 거 하는지 점검하고. 내가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엄마들 많이 있어요. 전화 딱 해갖고 숙제했냐?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왔냐? 딱 학원쌤한테 전화합니다. 얘 왔습니까? 완전히 애가요 꼼짝도 못하게 탁 묶어놨어요. 그렇게 애들이 빈 시간 되면 뭐 하냐면 집에서 인터넷, TV 이런 걸로 막 이상한 거 막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애 딱 시험 봐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적표 딱 보고 거기서 잘한 거 있으면 하나로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걸 못했냐? 왜 국어를 못했냐? 왜 수학을 못했냐? 맨날 야단만 칩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너무나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증오합니다. 왜? 자기 인생을 딱 사로잡고 노예처럼 만드는 그 엄마는 싫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사랑 표현 안 해요. 맨날 애한테 야단만 치고 불평만 하니까 애는 어떻게 느끼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엄마가 증오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이번에 미국에 터진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시대다. 영적 질환 시대다. 21세기는 단순히 정신병 시대가 아니고 아예 영적 병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치유받으러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나마 가보면요, 뭐 무슨 막 대순진리교 증산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그 정신적인 거 막 잡아주려 노력하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뭐, 절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뭐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완전히 눌려갖고 집에 처박에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온 건지 아세요? 이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언젠가 탁 들어갔는데 그게 인생을 평생 고생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왜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린 거 있으시죠? 그거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그거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사단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마음, 그걸 딱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돼 있습니다. 우리 저 애들 지금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참 교회 가서 잘 노는 것보다 참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 애들한테 복음 안 심으면
쟤들 마음속에는 딴 게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세계관을 선점하려고 그걸 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 TV, 인터넷, 친구들, 어마대만 책, 모든 걸 총동을 해서 애들의 마음속에 이 흑암의 세계관을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요, 탁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언제 복음 들어가냐? 완전히 막 망했든지, 완전히 막 갈급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영적 문제 확 왔든지, 요런 때 막 힘드니까 복음 붙잡는 거지. 근데 괜히 오래 걸려 치유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복음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잘 뿌려내리시고 후대의 속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영적 문제 나옵니다. 어제 제가 한 분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들진 않다는 거예요. 일이야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된대요. 문제는 뭐냐?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데 자기만 모른대요. 누구나 다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데 자기만 모른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년 퇴임하고 나면 아무도 친구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50대 때 그런 문제 옵니까? 나이 딱 50쯤 되면은 이게 영적 문제가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다 아는데 자기만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 직장 가면 그런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직장에서. 그리고 딱 50대면요, 한 가지 직업에 대해서요, 계속 들어가면 영적 문제 따와버립니다. 그래서 차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경찰 아닙니까? 주변의 경찰관들이 예수 믿기 진짜 힘들대요. 왜냐? 이 범죄자들을 다루다 보면 있잖아요.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거짓말한대.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경찰 직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경찰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힘든다고. 왜? 의심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술 먹고 딜이 받고 뺑소니 치놓고도 거짓말 한다는 거야. 다 누가 봐도 증거 있는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오리발, 닭발 뭐 다 내려놓고 내민 다음에 다 증거 내미는데도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사람을 못 믿잖아요. 믿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기 힘들대요. 그렇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갖다 평생 해보세요. 사람이 딱 그렇게 돼버리지. 복음 없으면 그걸로 딱 갑니다. 그죠? 복음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죠. 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 사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 만날 때 늘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할 것인가? 그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만날 때 편안해야지. 그죠? 사람 만나면 이렇게 편안해야 되잖아. 차를 마셔도 편안하게 차를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늘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그쵸? 그게 또 잘 먹히면 괜찮은데 안 먹힐 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의 힘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의 가문에 흘러내리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직업에 치고 들어오는 흑암의 통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갖고 있어야 인간에게 나이 들면 찾아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왜 믿을라 그랬더니 집안에 무속인이 있는데 그 무속의 영적 문제가 자기한테 떠와버린 거예요. 다급해지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분명히 그게 찾아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아산병원에 사역할 때 한 간호사 이런 애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의 집안의 시댁에는 남자가 한 대를 거쳐 그 다음 때에 가서 단명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쳐서 단명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단명할 차례래요, 사실은. 근데 시아버지가 죽을 것 같지 하더니 살아나 버렸대요. 그리고 막 약도 얼마나 열심히 먹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막 점점 건강해지는 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님이 걱정거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자기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저건 진짜 운동도 안 하지, 먹는 것도 진짜 이상한 것만 먹지, 밤에 잠도 안 자지, 늘 스트레스 받지, 야 빨리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걱정이 나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운명에 탁 잡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실제로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자, 이렇다고 해서 또 꼭 왜 눈 안 보이는 소경이나 말 못하는 또 벙어리나 이런 분들한테 귀신 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죠? 성경에서는 뭐냐면 귀신이 들려갖고 말 못하고 눈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살살 고치기 쉽습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눈은 멀쩡하고 말도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딱 잡혀갖고 맨날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어느 순간 딱 가을만 되면 쫙 우울함이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마다. 미칠 것 같아. 그게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집안에 보니까 정신 문제에 있던 그 내력이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신적으로만 오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육신으로 갑니다. 그 복음 안 만나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들어갈 때 그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시달린 사람이 치료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많은 무리가 다 기뻐하는데 마음이 꽁해갖고요. 막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거절하거나 모독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뻔하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요. 성령 역사가 아니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갖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 모독이죠. 성령이 역사한 것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데 이 죄만큼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진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돌려야 하죠.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쳐들어왔고 완전 이스라엘을 짓밟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1948년에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우리나라 광복절 있던 그때.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족이 돼버려요. 자, 무섭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도움될 텐데. 네. 아마 땅끝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제가 볼 땐 유대인이 결국 땅끝이 아니겠나. 거기서 복음이 출발했는데 전 세계 돌고 골로 돌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힘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귀신의 왕이 귀신 쫄개를 쫓아내고 때려 부수면 지네끼리 싸우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 니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다. 아니 귀신이 아무리 어리석다 한들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냐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 너희들이 키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냐. 근데 바리새인의 후대들은 바리새인들이 키운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그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들도 귀신들을 쫓아낸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제자들이 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거 너희 제자들이 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자체는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건 미래에 나중에 들어갈 거고 지금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전체에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꺾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색깔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까 귀신 들린 사람 치료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여러분 사업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여러분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현장에 역사하는 강한 자, 그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잡고 있는 물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떻게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의 세력은 실제로 꺾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살기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 선교를 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사업을 하고 들어간다. 그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업 현장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다 꺾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 그 직장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런 영적 싸움을 늘 하며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도자가 복음 들고 현장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다 꺾입니다. 그때 전도가 돼요. 나중에는요, 제가 한참 전도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디 안 찾아가 돼도 저기 해외에서도요, 복음 받을 사람 제 앞에 찾아와 있어요. 제가 지금 해외에서 오신 분들 양육하고 있어요. 그분 제자로 확립해갖고 이제 곧 그 나라 돌려보냅니다. 어디서든 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계복음화로 기도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계 현장에서 이렇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남미고 있잖아요. 필리핀이고 세계 현장에서 일본이고 데려와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 사람들 복음적 이 사람들 제자 세워서 보냅니다. 선교잖아요. 그게 뭐죠?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연구해봐도 흑암이 여러분 사업체를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꺾여야 돼요. 우리는 복음 경제를 익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세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40일 기도 집중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50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그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일 하시든지 40일간 복음 딱 붙잡고요. 한 가지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의 일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40일간 매일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뭐 와가지고 막 증거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안 해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해보세요. 40일간 여러분이 중요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한 것처럼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완전히 붙잡고요. 한 열흘간 결단하면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같이 기도할 사람 모아서 같이 기도해보세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연답 일어납니다. 제가 이 작정을 하고 지금 3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한 주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2주간 원당 기도회 하죠? 그럼 딱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딱 50일 채웁니다. 저는 지금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거 기도한 이후로. 지금 한 3주 됐는데 많은 응답 왔어요. 앞으로 3주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진짜 그거 딱 갖고 매일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수첩 탁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체 직원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 얘기하고 한 열흘간 같이 기도해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혹시 병 아픈 사람? 기도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40일을 기도한다. 그동안 말씀 딱 붙잡고 열흘간 함께 기도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한다. 분명히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 짓밟고 가문의 영적 문제 갖고 여러분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게 하는 거 그거 이해 안 갈립니까? 나는요, 진짜 신경이 나더라고. 그런 게 속는 거 보면. 안 속아도 되는데. 이길 수 있는데, 분명히. 조금 한 2주 정도 하고, 또 시들어. 한 주 좀 해보고, 또.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딱 40일간 집중해봐요. 해보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체험해야지. 하나님 체험한 신앙이 없는데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면서 내가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 체험이 없어. 무슨 확신이 있을 것이며 무슨 기도가 교회 다닐 마음이 나겠어, 힘이 나겠어요. 그 왜 그런 체험을 못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회 왔잖아요, 지금. 그죠? 다 지금 교회가 기도 분위기로 쫙 가잖아요. 이때 딱 편승해갖고, 여러분 기도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세요. 매일마다 딱 여러분 1시간 정도 정해놓고 기도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편안한 시간 해보세요. 그리고 딱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딱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간 설명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이걸 딱 붙잡. 아까 설명한 하나님 나라 3가지 있죠? 그거 설명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했죠?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딱 붙잡고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갖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한 겁니다. 그리고 딱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여러분 6월절 이후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셨죠. 그러면 벌써 43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일주일 정도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기도 한 겁니다. 그때 오순절이 딱 된 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체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사람 살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이 초복 속에 우리도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들은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31절 3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건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죄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방해해서 전도를 못하게 한다. 그거 용서 못 받는 죄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귀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막 역사 일어났는데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거기 옆에 가고 저 귀신 역사를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요런 죄는 사실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용서받는데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열매로 나무를 한다. 열매 보면 나무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나쁜 열매면서 나무가 나쁜 거야. 그죠? 좋은 열매에서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내가 올바른 믿음 가진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 그럼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엔 더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불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호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이 믿음 갖고 도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숨겨진 복음 경제 딱 잡아야 돼요. 아니 세계 경제 어렵다고 다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럼 뭐 갖고 세계보험에 돈이 있어야 세계보험 하는데 안 그래? 그럼 하나님 세계보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지금 누가 봐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신앙이요. 그건 하나님은 불황이 와도 세계보험 하는 분입니다. 그 말은 불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는 따로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따로.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유를 아는 자에게. 그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정말 세계복음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지금 제가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 옆에 무당들 수룩하게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예배당 들어갈 땐 그 상가에 보니까 간판만 무당집이 8개더라고. 간판만. 그럼 간판 거기 바깥에 안 단 건 더 많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역의 흑암이 여기 딱 잡고 있구나, 지금. 지금 한 곳에 이 흑암이 이게 이 지역에 영향 주고 있구나. 이 지역에 사단이요 딱 웅터리고요 영향을 딱 주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 영적 사실 놓치면 흑암 경제는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자녀의 경제는 다 망하는 겁니다. 계속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막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저기 두드려대고 곳곳에 지금 저 귀신한테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상담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쫙 흑암 경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붙잡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분명 뭐 사업을 2도 다 놓치고 그러고 있으면 흑암이 쫙 들어와 덮쳐버린다니까. 그죠? 이야, 이거 당하면 안 된다.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망하느냐?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 되느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복음 갖고 왜 안 됩니까? 뭔가 속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 다 성공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유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 성도들의 일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딱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의 역사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은 또 모여서 막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주일날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지역의 흑암이 쫙 문화권이 뒤집어집니다. 경제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복음 가진 자들의 경제 흐름을 쫙 주도권을 잡고 쫙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 열받더라고. 왜? 아니 점쟁이들이 곳곳에 다 찾아오고 있어요. 점쟁이들이 곳곳에. 야, 흑암이 확 잡고 있구나 지금 이 지역.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당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오경은 집사님 그랬다잖아요. 지나가다가 야, 진짜 점쟁이들 지금 방앗간 찾아가고 좀 저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당도 못 가고 진짜 야,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그랬다잖아. 길 지나가다. 진짜 열받지 않아요? 응? 점쟁이는 방앗간 찾아가고 두드려 대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당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말이 되냐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유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이 지역에 흑암 종교를 다 꺾을 수 있는 교회당 세워야 되고 저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다 팀이 돼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이 흑암 경제에 꺾을 수 있는 산업인 선교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 2013년도 첫 주 우리가 원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읍시다. 그 힘을 얻을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지 상색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뱀의 후예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여러분 입술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받아도 불신앙하는 말 입으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보고 계신데 우리가 뭐 인도 안 받아서 그런 거 갖고 막 하나님 불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믿음의 말 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입술로 내뱉은 그 말이 지구상에 어디나 돌아다니다 성취된다니까. 진짜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지구상에 어디나 돌아다니다 성취돼요. 어느 날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네 말한 거 그에 대해 신문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서 믿음의 고백하시고 믿음의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힘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저렇게 자꾸 이상해져 가느냐? 나이 들수록 점점점 가문의 문제에 찌들어가느냐? 왜 문화를 못 이기고 문화에 다 중독돼서 문화에 휩쓸려서 병들어가느냐?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외도요, 오랫동안 이민가 살다 보면 그 해외 그 나라 문화에 딱 찌들어버려요. 사람이 거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일하는 직장의 문화,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이것을 이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기는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낸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감히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부터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돼버려요. 계속 증인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참 제가 최근에 이 기도 제목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참 제가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런 증거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면 언제 오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딱 고백한 다음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 탁 옵니다. 그 10분 기도했는데 그 10분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 불신앙 있죠? 탁 떠납니다. 그리고 몸 안에 병든 거 있죠? 치유된 일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성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지금 나의 머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오장 육부,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전 인격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지금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세계보험할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아 지금 이 시간 완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세는 예수를 명하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 힘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지역을 사주고 있는 강한 자가 꺾이고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 물질, 문화 다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알았죠? 빼앗아 오세요. 알았습니까? 이 지역에 사단이 오랫동안 잡고 있는 저 영혼들을 빼앗아 와야 돼요. 우리가 그 전도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단이 붙잡고 있는 저 문화 빼앗아 와야 돼요. 사단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저 경제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증인됩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발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성령님.
모든 현장의 귀신의 세를 꺾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누리신 성령 충만의 힘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전인격 속에 성령의 충만한 힘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영혼, 문화, 경제를 다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 전도가 회복되는 역사, 기도에 큰 힘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성령 충만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완전히 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신 참된 그리스도 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며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들이 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단이 빼앗아간 문화를 회복시키며 사단이 빼앗아간 경제를 빼앗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큰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있는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문화를 살리며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며 죽어있는 가정과 화물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가 하는 말까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 곳에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유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헌금하는 습관적인 그런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경제 회복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세계 선교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또 세계 선교를 향한 도전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소서. 이 예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온전히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상을 살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11조로 교회 재정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선교예물로 대학 선교사를 파송하여 대학을 25,000 대학을 살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드린 건축 예물을 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권을 뒤집을 수 있는 흑암 종교를 꺾을 수 있는 복음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숨겨진 복음 경제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건강 회복되는 축복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아픔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우리 성도의 사는 지역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세계 1도시 2도시 복음에 뛰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주영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의 힘을 붙잡고 한 주간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힘을 회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릴 증인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저들의 사업 현장 위에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찬양이죠?